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듣는 사람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가치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중요하다, 그 가치를 갖는 것인데 서로가 다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그 1번만 맞습니다. 2번, 두 번째 뭐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 가정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것은 2번부터 뭐 10번, 100번까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그걸 이상히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만 이제 옛날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1번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그럼 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은 너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소중하냐? 근데 질문을 잘 하셔야죠. 그걸 이제 내가 이길 만한데 비유를 해야지. 부모도 뭐 옆집 아저씨보다 나를 좋아하느냐 이런 데 질문하면 되지만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자 이렇게 질문하면 벌써 질문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거는 생각할 그것도 없이 그거는 당신은 피조물이고 만드신 그분이 훨씬 귀한 분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고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하고 딱 잘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너는 좀 달라졌다 아니면 배신자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좀 더 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은 취미가 독서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불경도 공부하고 또 이슬람도 공부하고 뭐 힌두교도 공부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 바꾸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전향을 해가지고 그거 틀렸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론이 맞다. 이걸 전향했다 그럽니다. 북한에서 보낸 고정간첩이 대한민국 가짜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고 여기 뭐 직업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면은 김일성을 위해서 사는 거죠. 공산당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도로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이런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죄가 아니고 나는 북한을 위해서 사는 간첩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간첩입니다. 그러면 자수를 하고 다시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다시 발급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북한을 위해 살지 않고 남한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럼 얼굴 모양은 똑같은데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 딴 사람 됐네.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겠죠. 민주주의를 좋아하다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념 전쟁이라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이념 전쟁을 6.25를 겪어봐가지고 그때는 흑백입니다. 뺄게이 그러면 바로 총살형이에요. 재판도 없이.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 고향 가까운 데가 다부동이에요. 다부 전투가 유명하잖아요. 우린 다부 북쪽이니까 다부 전쟁할 때 여기가 이제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거기라서 거기서 뭐 밥도 해주고 많이 도와준 사람도 많이 있다가 피난을 아예 안 가고 거기 있었던 사람. 나이 든 사람 피난 아무도 안 갔대요. 나이 든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는데 이 공산당들이 와도. 그리고 거기인데 이제 그 6.25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그 공산당 거기 이제 가입한 사인을 하면 도장 하나 찍어버리면 이제 공산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원 모집한다 하면서 도장 받은 게 아니고 여기에 사인하면은 쌀 준다, 보리쌀 준다 하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장부 압수당해 그 이름 적힌 사람 다 총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은 전부 과부만 살아요.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남한에 살고 있지만은 북한을 위해서 사니까 남침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봉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안팎으로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빨리 이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남노당이죠. 그 활동을 미리 해놓은 거잖아요. 그쪽으로 옮긴 사람은 한 집에 있어도 서로 총분리를 겨누고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그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조상님 덕으로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기본 개념이에요. 또 땅을 조상한테 물려받았으니까 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조상을 잘 섬겨야지만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도 그 효도를 해라, 이건 성경에도 있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죽은 조상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에? 죽은 조상한테 효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유교에서는 그 제사를 잘 섬기고 산소를 잘 덮는 이것이 효도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이것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맛도 못한 놈이라고 욕 얻어먹는 것이, 네 부모를 몰라보고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는 것이 제사와 산소 안 덮는 것이다. 이게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불효자식이에요. 이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너의 왕이 누구냐? 조선 시대의 고종이 너의 왕이다. 그런데 아니야,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게 완전히 역적이에요. 이 왕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왕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도 로마 황제가 너의 왕이냐, 예수가 너의 왕이냐 답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역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꾼다는 것,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개인 교제를 해서 나 모르는 것 좀 알게 돼서 기쁘다. 좋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가치관 바꾸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은 단정 내치죠. 제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맞네, 돈이 제일 아니고 예수님이 더 귀하네 바꾸는 게, 이게 이제 거듭난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냥 내 생각 위에 예수님 지식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안 변하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 배워놓고,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배워놓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그래가지고 뭐 집사도 되고 장도 되고 다 해. 그 사람은 너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느냐? 바뀐 게 없지요. 더 착해졌다는 거지. 나 원래 착했는데 좀 더 착해졌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여기에 말씀이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옛날의 내 가치관, 내 인격입니다. 이걸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 속에는 전제가 그 앞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거듭나라는 이 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은 더 성경을 외우고 알아가는 거지. 다시 나을 게 뭐 있냐는 거지. 지금 출발을 똑바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죄는 이미 너 출발이 틀렸다. 방향을 틀어라. 일로 가려는 사람 틀어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틀어가 반대로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근데 일로 가고 있는데 예수 지식 하나 둘 더 더해주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지. 상식이 풍부해지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식이 교양이 돼 있어 보이는데 그냥 취미 활동처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 사람은 너 달라졌다는 거지. 또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똑같네 예수 믿기 전하고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너 좀 이상해졌어. 너 좀 달라졌어. 그런 것이 핍박이라 그래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중요한 걸 보고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게 뭔 죄가 됩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 괴롭힌 것도 없잖아.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당신 괴롭힌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욕먹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어졌다. 자, 요즘은 100세를 살아야 되니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데 관심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하냐, 좀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냐.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여기 제일 중요하다. 영원히 사는 거, 그거 관심 없고 오래 살면 돼. 그럼 오래 사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영원히 사는 게 있어.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분명히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나는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하더만. 그래서 나는 옛날에 오래 사는 것만 온 마음을 다 주고 살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 영원히 사는 쪽으로 마음을 옮겼어.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든 교회 가든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건 똑같아요. 기복신앙. 열심히 기도해서 정성이 상납돼 가지고 도달돼 가지고 내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된다면 새벽부터 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한다는 거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된다는데.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그 가치를 바꿔라. 바꾼 사고를 그것을 새 사람이라 그러고 죽어도 안 바꾸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도 사람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옛 사람 그대로 사네. 전혀 새 사람의 어떤 향기가 안 나타난다면 그럼 너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것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온 사람. 자, 24절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았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웃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웃을 일이 없다 소리죠. 전도서에는 좀 더 심하게 말했죠.
웃고 즐겁다. 저가 뭐 하는가? 제정신이냐 이 말이지. 지금 네가 웃을 때냐는 거죠. 너는 지금 거듭나야지 되는데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웃을 때냐는 거지. 예수님은 울기는 하셨지만 웃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되는, 묻지 않으면 뭐 말 안 할 수도 있지만 물으면 나는 이렇게 살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좋은 데 갑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차라리 내가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든지 좋은 데 못 갑니다. 이미 결정 났어요. 그럼 장례식 가서 그런 말 하면 분위기가 사해지겠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여튼 뭐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 무슨 공단에 들어갔는데 그 지금까지 일하다가 거기서 죽었대요. 얼마나 사장이 뭐 다 맡겨놓고 이 친구는 너무 성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 저녁 먹으면서 그 장례식은 밥 주잖아요. 앉아가지고 저런 친구는 전대 안 갔겠나 친구야. 그렇지 하면 묻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 안 그랬나 하면서 아무 말도 두 분 대답 안 하니까 더 이상 안 묻더라고. 그게 말하면은 그럼 죽은 사람 보고 망했다 하면은 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차라리 묵비권도 이것도 권리거든. 내가 굳이 네가 묻는 말에 답을 꼬박꼬박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서 가도 마찬가지예요. 묵비권도 권리예요. 근데 계속 와서 물으면 이 얘기 해야 되지. 좋은데 못 갔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해줄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죠. 너무 불쌍하고 안 됐는데 뭐 웃을 일이 있냐는 거지. 그 정직하게 말하다면 거기서 이제 정직하게 말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옵니다. 너는 1인자리 와가지고 꼭 그 말을 해야 되겠나? 그럼 묻지를 말든지 처음부터. 내가 먼저 말했나? 네가 물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져.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 거짓말로 다 두루두루 사가지고 뭐 그것도 즐거워요. 또 좋은 데 갔다 하고 막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힘들이 사니 뭐 좋은 데 갔어야 안 됐나 뭐 아이고 뭐 그래 뭐 산 사람은 살자 아이고 막 또 부어라 마시자 하고 또 거기서 또 신나요. 다음에 누구 죽을지도 모르고. 그 장례식에 가서 성경은 배우라 그러는데 뭘 배워갔습니까? 뭐 사람 다 죽는 거고 뭐 또 산 사람은 살고 이제 그거 깨닫고 오는 거라. 인생 별거 없더라. 더 신나게 놀자. 깨달음이 그거예요. 뭐 돈 번다고 애써 봐도 이 친구 뭐 별거 아니도 우리도 이제 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거 이제 깨닫고. 더 이상 진절이 안 되는 거죠. 24절의 말씀도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즉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취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래서 자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뭐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고 삶 전체도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태어날 때도 방 하나 없어가지고 죽고 난 뒤에도 무덤 없어가지고 요셉의 무덤을 빌렸죠. 그 살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 잠잘 데가 없는 거죠. 오늘은 저기 나무 밑에 자고 아무도 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최소한 엄청 복지를 누리고 사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있잖아, 어쨌든.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잘못돼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의 뜻을 오롯이 따라가면 당연히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지 않는 부한 너희들이 장차 받을 진노를 생각하고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즉 오늘 이 지상에 많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로 말해 who we are, 이게 우리가 누구냐가 이게 교회예요. 근데 where we go,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 갑시다. 어디 가야 되는데? where we go죠. 어디 가는 장소, 이것은 그냥 그 집 같으면, 자,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 하니 홈이에요, 홈. 부모, 자식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서로 잘 사는 것 도와주고, 헌신해도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제 그런 어떤 홈, 가정이죠. 이것은 하우스예요, 하우스, 집. 그냥 건물이에요. 그리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집안이 썰렁한 사람 많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실제로 한 20년 동안 부부가 말 안 하고 산 사람을 만나봤다니까. 쪽지 적어놓고 나 외출한다. 그 부부는 서로 말 안 해. 자존심 상해가지고 서로 먼저 말하면 하려고 서로 안 해. 그래도 집은 큰 집에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요, 사는데. 그래서 교회는 내가 누구인가, 즉 거룩하고 거듭난 사람, 지체. 원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체라 그러죠. 한 독립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독립체입니다. 나는 나예요. 근데 거듭나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니까 이제 내가 머리가 없고 나는 한 지체가 되니까 교회 안에 나는 쉽게 말해서 나는 코다, 눈이다, 손이다, 발이다, 그런 한 지체로 붙어서 이것은 연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흩어져 버리는 거죠. 숯불 이런 뭉쳐놓으면 화로처럼 뜨겁죠. 다 흩어져 놓으면 연기만 계속 나도 결국 서서히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해가지고 어쨌든 흩어져야 돼. 가정도 연합하고 이러면 따뜻하고 온기가 나오고 이러면 안 좋아. 마귀는 어쩌든지 그걸 흩어져 놔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를 하러 오셨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고 너희는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 말만 계속 이래 앵무새처럼 엎드리고 엉망으로 사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이지 어떤 말을 했느냐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말은 좋은 말 더 할 수 있죠. 어떤 말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 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말로 지금 뭐 세상 말로 아무 말 대잔치 그런데 아무 말 막 해가지고 말이 서로 꼬여가지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말의 인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면 말만 하니까. 자기가 실천을 안 하는 말을 하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내가 살아온 그 길 살아와 나는 고난을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나는 받는 것이 십자가였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내가 고민하고 슬퍼 죽게 되어 사오니 이 육신을 생각하면 죽을 지경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데 이 육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 육체와 우리 육체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조금만 아프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저도 이빨 하나 빼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 이빨 하나 뺐는데. 그러면 그 채찍에 맞고 뭐 해가 이거는 죽으라고 때리는 거니까 이건 무슨 교육이 아니고 그냥 맞다가 죽는 게 7, 80%래. 그냥 십자가에 가기 전에 죽으라고 때리는 거니까 그걸 다 당해내시고 또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그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의지였습니다. 내 뜻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 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슬프죠. 어디 소풍 가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지니까 미리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모르고 다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뭔 모르고. 그 알고 나면 더 힘든 거지. 근데 그걸 옛사람,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옛사람, 고난을 치르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여지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것을 즐겁게 사셨듯이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로운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 발자취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율법을 하나만 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을 집 밟고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죠. 사회화는 그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기부를 잘 안 해요. 조상님이 줬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 바탕이 재물과 내 위치는 누가 줬다고 믿어요? 죽은 조상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지만이 나중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계 계산할 때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니 잘 썼다. 그러면 이제 기부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는데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게을러서 일 안 한 사람 말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사랑 실천을 해야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빵이 10개 있으면 10명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씩 딱딱딱딱 준다. 이것이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평등하게 준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 그 착실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한 사람 빵을 5개 줘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한 개 먹고 4개 남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니 2개, 너도 2개, 너는 1개. 그럼 하나님은 10명 먹을 빵을 10개를 다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을 실천을 하면 다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빵을 또 10개 줘. 근데 이제 부자는, 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빵을 내가 5개 벌었는데, 하나 먹고 4개 남았는데, 이걸 이제 보면 분명히 4명은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어디. 못 받았으니까. 그럼 4개를 줘야 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는 굶어 죽고 여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당뇨나 뭐 고지혈증, 부자병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에너지 쓰는 것보다 차인다는 소리지.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실천을 전제하에 그렇게 능력을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5개, 2개, 2개 하나 줬으면 1명은 지껏 짊으면 돼. 나머지 이 3명은 지금 실천을 안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굶는 거예요. 가만히 굶어 죽으려고 억울하니까 훔치러 가는 게 도둑이죠. 그래 조용히 훔치 올라가는데 주인이 대드니까 또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 맞고 강도 당하기 전에 원래는 사랑을 실천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묵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묵을 게 없는데 가만히 굶어 죽는 게 맞습니까? 옆집에 먹다 남은 빵 훔쳐 먹으러 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내야지. 살아내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이제 훔쳐 먹는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고, 원래는 마음을 낮추어가지고 겸손히 가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애하고 저는 지금 이틀 굶었습니다. 음식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래 식당마다 다니면서 음식 남은 거 다 얻어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살지요. 근데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정부에서 통장에 돈 가만히 넣어주라 이거지. 넘사시러우니까 남 모르게 살짝 넣어주라 이거야. 그 얻어먹는 것도 넘사시럽다. 인권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낮추셔야 돼. 낮출 거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사실이 굶었으면 굶었다 한 게 뭐 낮출 게 뭐 있는 사실인데. 그 남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가서 구하는 그것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실천을 안 해. 제가 아프리카에 6년 살았다 그랬죠. 밤 되면 부자는 밖에 못 나옵니다. 죽습니다. 그러고 그 대문 보통 열쇠를 막 3개, 4개, 5개 대문 열쇠 하나, 대문 아니지. 이 동네 입구에 벌써 문 하나 잠그고, 여 이제 워치맨 그 경찰 지키고, 또 중간문 또 잠그고, 자기 대문 있고, 현관문 있고, 안방문 있고, 열쇠를 쭉 차고 다니죠. 도둑님이 이제 이거 뚫고 들어오는 동안에 뒤로 도망가려고. 그리고 이제 전기 딱 가는 날은 공포의 날이야. 뭐 이렇게 돌멩이 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대문을 때때리 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부자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공포스럽게 사니 좀 세금 내 가지고 먹을 거는 주놓지. 안 그러면 우리도 죽을 파이다 지금. 굶어 죽는데 가만히 앉아 굶어 죽겠냐고 사람이. 밀라를 이렇게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주는 거예요. 복지는 미리 주는 거예요. 먹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요즘 뭐 재능 기부 그리고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살아보이 그게 아니거든. 조상이 준 게 아니거든. 그 조상 잘생긴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닌 걸 이미 깨달았어요. 이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사 별 그 관심이 없어.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닌 거 분명히 알았으니까. 자, 28절 보면 그 다시 에베소 4장입니다.
28절에 보면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내가 훔쳐 먹었는데 뭐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도적질 뭐 할 수밖에 없지.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네가. 그 율법은 도둑질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돕는 이것이, 내가 네게 건강을 주고 팔다리를 줬으니까 움직이고 일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래서 나는 훔치러 안 갔다. 오늘 3일째 안 갔다. 자, 그 며칠 가겠어요? 결국 배고프면 훔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3일 뭐 만에 한 번 훔치나 매일 훔치나 똑같아. 그 3일 안 갔다 하고 버티지 말고 가서 일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너가 얻어볼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해라. 근데 우리는 또 이 공자 맹자왈 이거 뭐 이 양반 사성이 있어가 굶어 죽어도 또 노가다는 못한대. 예? 사무실에 앉아서 일해야 된대. 그게 그 공자 맹자왈 하다 중국도 망하고 한국 조선도 망한 거예요. 아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공자 맹자 옛날 얘기하고 앉았으면 뭐 밥이 나오냐는 거지. 양반은 뭐 소낙비와도 그 곡식 거두러 안 간다 하죠. 채통물이 없이 그 뛰다니면 안 된다고. 그런 양반은 굶어 죽어야 돼. 근데 이제 또 먹기는 다 먹어. 그러니까 이 나라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중국이 왜 망했겠어요? 공자 맹자 따지도 망한 거지. 그래, 이 서양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대학 교수하다가 그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일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쓰는데 내가 뭐 좀, 누구 괴롭힌 게 있나? 해코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내 몸으로 내 일하는데 내가 누구 잘못했냐는 거지. 근데 왜 못하느냐? 이게 아직도 공자님 사상이 남아있는 거야. 채통머리가 있지 내가 그걸 의아하냐고. 왜 못해요? 그거 한 사람은 뭐 채통머리 없어서 합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지체라, 너희는 지체라 말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맙게 해야지. 청소부 아저씨 고마운 거죠. 예? 경찰, 소방 공무원 고마운 거죠. 경찰 그런 사람 없으면 특히 힘 약한 여자들을 막 거의 밤에 밖에 못 나갑니다. 맞아 죽어요. 주먹이 대장이야 그때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무질서 할 때. 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첫 번째 서로 친절해라. 자, 요즘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안 좋다 해가지고 가는 말이 이제 안 좋아야지 오는 말이 좋다 하더라고. 이건 누구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성경 가르침 아니죠. 네? 뭐 가르침이지. 그래 친절해라. 어쨌든 자꾸 외국 얘기해서 뭐 그런데 만나면은 하이 굿모닝 항상 웃어요.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서 탈이지. 너무 친절해가지고 너희 집 놀러 가면 너무 그래. 그거하고 별개야. 그냥 웃으면서 인사 하는 거예요. 항상 웃고 하이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뭐야 이거 하면서 경계하잖아요. 말 걸마. 우리 모르는 사람 말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럼 모를수록 더 웃고 친절하고 막 금방 친구 된 것 같아. 근데 친구는 아니야. 그냥 거기까지야. 어쨌든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부부간에도 시간 싸우다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고 불쌍하다 이 생각 들면 이제 좀 철이 든 거예요 서로.
아직 안 불쌍해. 미워 죽겠어.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나중에 보면 불쌍해. 입 벌리고 헐겁게가 자는 거 보면 곧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죽고 사네.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 불쌍해. 그러니까 딴 사람 봐도 불쌍해야 뭐 옆집 사람 다 사는 게 힘들잖아. 그 나이 들으면 또 뭐 몸도 여기저기 아프지. 한 30년 만약에 사용한 차를 몰고 다니면 뭐 삑삑 소리 나고 문제가 막지 여기저기. 굴러간 게 다행이라 그나마.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 몸을 썼는데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 벌써 폐차해야 될 텐데. 부품을 뭐 갈락하면 다 갈아야 돼. 저도 이제 치과 가니까 이거 원래 60대부터 이빨 빠지기 시작한대요. 저는 충치먹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는데 좀 관리를 태만히 했네요. 뭐 치석 이런 거 안 했다고. 치주염 생겼다고. 이건 안 빼면 안 된대. 안 빼면 옆에 거 또 빼야 된대. 그러면 이제 이빨 빠지지, 눈 안 좋아지지, 귀에 또 뭐 하나 걸어야 들리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다리 아프지, 뭐 숨쉬기 힘들지, 다 힘들어. 불쌍하잖아요. 옆집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봤을 때는 다 불쌍한 거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로마 군인도 불쌍한 거예요. 또 왜 찔렀습니까? 먹고 살라고 군이니까 그냥 한 거지. 열심히 산 거지. 집에 가면 처자식 있고 월급 타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찔러간데 못 찔러 이러면 자기가 또 죽잖아. 자기 죽으면 집에 처자식도 굶어 죽어야지. 다 살라고 열심히 했는데 뭐 그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악의가 있은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사는 게. 제가 87년도에 김해에 교회를 개척해가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 교회당 말고는 전부 공터라. 너무 조용하고 좋다고 이제 건물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장터예요. 5일마다 한 번씩은 들어갈 구멍도 없어. 우리 집에도 못 들어가. 우리 집 계단 앞까지 물건 팔고 난리야.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전하니까 중간에 건물을 하나 지어버리면 이제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장사하던 사람이 이제 밀려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업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장사하다가 집을 지어서 내가 조금 땡겨 나 이거 하겠다. 그럼 원래 이거 하던 사람은 내가 이거 내 건데 니게 어디 있나 하면서 이제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게 3년 얼마 있었는데 건물을 점점 많이 지으니까 점점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거야.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완전 건물 다 차고 장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여자 남자 싸움 여자가 다 이겨. 거기에 물건 파는 아줌마들 대단해요. 딱 내 몸에 손만 대봐라 손가락 묻는다 하고 손만 대봐라고 딱 누워있어. 남자들은 이거 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리고 여자가 그 보따리 펴고 장사하더라고. 그래 보면은 그 싸움은 누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그냥 묵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 장사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집에 가면 누군가.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럼 용서하라는 이것도 용서라는 의미가 그냥 무작정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용서받은 걸 생각해봐라. 내가 널 용서해줬다. 왜 해줬냐? 네가 뭐 잘해서 해줬냐는 거지. 그런 것처럼 너도 용서해주라. 그래, 그렇게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한테 용서하라 하면 안 되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가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할 수가 없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 첫 번째 영원한 속죄죠. 이 분명히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 일을 완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왔을 목적이 이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되죠. 자,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것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 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 완성하셨고, 두 번째 주님 하신 일은 옛사람, 오늘 하는 이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옛사람을 죽이러 왔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였겠어요? 못 죽였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였다. 주님은 우리 보고 너가 너 옛사람을 죽여라 말한 게 아닙니다. 너가 너 죄를 씻어라 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씻어주겠다. 내가 너 옛사람을 죽이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마귀를 없애버려. 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 잡아보신 분들, 뱀 잡아보신 분 이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님, 뱀 잡아봤어요? 잡아봤죠? 우리 다 꾹 묶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가리, 그 머리라 그러지. 대가리 이렇게 하면 되지.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머리 잡아가지고, 이제 움직이니까 돌로 해가지고 죽여요. 그럼 이 몸뚱아리는 계속 움직여. 지금 이 마귀가 그런 상태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 깨버렸어요. 제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몸만 움틀움틀한데 이게 살아있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일,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옛사람을 죽였다는 이 얘기도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죄의 종이었던 너희에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의의 종이 됐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찾아서 자꾸 그 없는 돈에 막 훔쳐서라도 하잖아요. 아버지 돈 달라 안 주면 아버지 죽여서라도 돈 뺏어가서 마약을 사는 게, 이게 중독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독된 자가 마약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마약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잡아가지고 강제로 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약물로 이 몸을 바꿔야 돼요.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카페인을 다 중독을 빼내고 새로워질 때까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2년 3년 걸려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가 마약 중독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보통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의의 종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마약 중독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서 온전해졌는데 지금부터 마약을 하고 안 하고가 자기의 자유의지입니다. 자, 완전 치료받아도 또 마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완전 치료받고 난 뒤에 마약을 하고 난 뒤에 나는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옛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 내가 마약을 실수로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는 대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 죄 짓는 것을 나한테 욕하지 마라.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능성을 없애주는 것이 이게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영어 성경에 틈이란 게 이게 자꾸 영어를 얘기해서 그런데 이 푸트홀 그런 게 틈인데 이것은 등산 갈 때 그 발 하나 딱 올릴 고자리입니다. 고자리. 요 밑에 요 절벽 타오른 사람 있죠. 그 발 하나 얹는 고자리. 고자리 주면은 밟고 기어로 온다는 거지. 그 고자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은 플레이스, 장소. 그 장소를 주지 말라 그래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장소를 주지 말라. 장소를 주지 말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이 그 부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아예 그 건물 근방에 안 갔잖아요. 왜냐면 이거 틈만 주면 밟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누구 와서 뺨 때리면 화가 나지. 가만히 있어서 욕하면 화가 나지. 그 화를 나는 안 낸다. 이것은 위선적인가는 거죠. 화가 나는데 또 안 난다 하면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화 안 난다 하는 사람 뺨 때리라 해. 그런 사람 있더라고. 뺨 때려봐야지 이거 화 내는 거. 정말 때리고 싶지만은 너무 불쌍해서 안 때리는 거지. 한 방 때리면 화 나겠어 안 나겠어? 뭐 혹시 한 방 안 나고 두 방, 세 방, 네 방 계속 때리면은 결국은 화 나겠죠. 한 10방 맞으면 화 날 거예요. 계속 일로 때리고 일로 때리고 계속 때리면 계속 때리면은 해도 너무하다 하면 욕 안 하겠어요? 근데 화가 나는 것은 정상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지도록. 그래서 그 순간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용서해라. 그 아까 했잖아. 김해 시장에 건물이 들어와서 아저씨 막 죽으라고 머리 꺾고 사왔어. 밉지. 내가 이거 나도 벌어야 처자식 먹고 살고 하는데 이 아줌마한테 졌으니까 아저씨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씩씩거리 가도 또 가만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생각해보면 그 아줌마도 아저씨 특별히 미워서 싸웠겠어요? 또 저기가 똑같아. 먹고 살라고 한 짓이라. 불쌍하다.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내야 그래도 남자니까 뭐라도 해먹고 살지 하고 이제 그걸 용서하라는 거지. 자, 이 감정이 문제입니다. 자, 뱀을 봤을 때, 자, 성경에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뱀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귀여워. 이 생각은 죽어도 안 난다는 거지. 딱 보는 순간, 근데, 그 감정을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래? 뱀 한번 봐서 그 싫은 그 감정을 하루 종일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지나갔으면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러면 뱀이 그 재수없이 나왔네. 그걸 끝이지. 뱀을 계속 욕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마귀가 이제 발판을 하나 잡았다는 거죠. 딱 디디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이 삶을 나는 육체가 원래 약하니까 못 산다.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엉터리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미 제거해버렸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능히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사람들을 속일 때는 성경 말씀을 이용합니다.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성경 이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정확한 구절 이용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더나. 오늘날 많은 이 교회라는 칭하는 그 모임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이단화된 잘못된 교회를 보면은 그 교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용서하라 이거지. 이것은 그 용서하라는 말도 성경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면제 그러죠. 자, 의사가 이제 뭐 이렇게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으면 수면제를 뭐 먹고 가능하면 먹지 마세요. 그냥 운동하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반드시 수면제를 먹어라 이거를 그러면 이 또 영어로 해야 되는데 you must라는 게 꼭 해라는 말이에요. 의무. You must take a sleeping pill every day. 그럼 너 매일 수면제를 먹어라. 의무야. 안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거 있고 이걸 부정문하면은 이제 must라는 말 이 자체가 앞에 이게 부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 must하고 같은 말이 have to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무슨 영어 시간 끝내. 그 have to 같으면 그 앞에 부정하려고 하면 do나 don't죠. You don't have to라 그래요. You don't have to take sleeping pill. 그러면 수면제를 반드시 먹을 필요가 없어. 이 말을 이걸 부정했잖아. don't를 넣어서 must 앞에 not을 넣었으니까. 그럼 don't have to라고 말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안 먹어도 돼 이 말입니다. 너는 매일 수면제 안 먹어도 돼. 원칙적으로 안 먹어도 돼. 근데 필요하면 먹어. 그 매일 반드시 먹어야 대한 부정문은 뭐예요? 안 먹어도 돼. 필요하면 먹어 이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에 대한 부정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 그 부득이한 경우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 부득이할 경우에 수면제를 먹어. 수면제를 먹고 안 먹고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를 짓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 죄인은 징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죄 짓는 게 당연한데 뭐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이것은 자 로마서 이제 6장 14절 한번 보면은 6장 14절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법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다고 죄 막 지어도 되느냐 이 말이죠. 막 지으면 돼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막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유의지 남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남용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한 사람의 대명사가 삼손입니다. 이방 나라에 계집 찾아갔잖아요. 뭐 믿고? 자기 힘 믿고. 원래는 겁나서 못 가지. 그 다른 나라 군인들이 자기는 힘이 세니까 뭐 지붕이라도 들어 던져보고 이런 힘이 있으니까
어디 간들 나는 괜찮다는 게 어디 간들 괜찮았죠? 괜찮아 보였지? 근데 정말 예쁜 여자 데리려가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너 죽을 수 있니? 그거 답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 요망한 여자가 말이야 어디 나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쫓아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머리 자르면 돼. 그거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가르쳐. 그거 자유의지잖아. 그럼 내가 안 가르쳐 주면 되지. 이게 나는 뭐 어디 가도 괜찮아.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가 틈탈 기회, 발 하나 밟을 틈만 좀 밟고 올라온다니까? 그런 기회 분위기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삼손은 그거 가서 놀았으니까 두 번이나 속였잖아.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는 거 분명히 알았잖아, 두 번이나. 그래서 세 번째 물으니까 결국 자기가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 얼마나 바보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 귀한 생애를 그 기생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죽었으니까 넌 뽑혀도 싸지.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얘기라고 쉽게 하시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 결정을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 이게 맞습니다. 수변죄를 먹을 필요가 없어가 부정이에요. 그래도 지을 가능성은 네가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지. 네가 어떻게 하든 이건 너 책임이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시간 맞추기 힘드네. 5장 1절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잘 아는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뭔 말입니까? 계모와 자기 계모, 아버지 아내니까 친엄마는 아닐 거고 계모죠. 계모와 동거를 한다는 거지. 누가요? 교회 나온 형제가. 계모와 동거를 하는데 또 잘난 척까지 해. 내가 뭔 죄가 있냐 하면서. 우리 육체는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너는 뭐 장가 안 갔냐? 나는 뭐 그럼 장가도 못 가고 축구란 말이냐?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이지. 본능인데. 그게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비통한 마음으로 참 슬프고 안타깝지만은 이 사람을 출교해라, 쫓아내라 모임에서. 사과를 한 박스 샀는데 그 안에 썩은 게 하나 들어있어 밑에. 그럼 그 건져가 내야 돼요. 아까우니까 건 하나야 돼. 건 하나 넣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다 썩지. 위에서부터 먹다 보면 반 밑으로 다 썩고 없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 보면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은 세상으로. 자, 교회는 세상에서 따로 난 거룩한 모임입니다. 여기 다 세상을 던져버려요. 그 세상에서는 뭐 그래 살아도 못자겠어. 세상 자체가 그런데 그거 가면 괜찮아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이 말은 미워서가 아니고 끊어내라는 거지. 계모하고 동거생활 끝내고 오라는 거죠. 근데 죽어도 못 끝내겠다 하니까 네가 나가라는 거지. 그 육체는 판멸해, 세상에 던져버리고 영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을 누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지금 인도자, 어떤 그 감독, 장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와서 설교하고 아무나 와서 성찬식 하고, 그 성찬식 먹고 먹는 것도 죄라 그랬죠. 동거생활은 이 제도, 이 빵 먹으면 이거 다 용서된 거야. 포도주 하면 이거 다 용서된 거야. 다음 주 와서도 또 먹어야지. 한 주 또 동거생활하고 와가지고 또 먹어야지. 내 뭐 잘못된 거 있어? 영화는 속죄 받았는데 이러고 이제 계속 나가는 거지. 그러면 옆에 사과도 썩는다는 거죠. 아까워도 두 개가 썩으면 한 박스는 두 개, 세 개 썩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한두 개 썩어 있어요. 완전한 그건 없어, 세상의 일은. 썩으면 주워내면 돼. 근데 죽어도 안 주워내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다 썩어버리는 거지. 그럼 마귀는 좋아하죠. 자, 누가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마귀가 넘어간 거잖아요. 삼손처럼. 나는 뭐 괜찮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뭐 남자, 여자 둘이 한 방에 있으라. 있으면 안 된다 한 율법은 없지만 있으면은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3명씩, 2명 하면 3명 있고, 문 다 열어놓고 있으라는 거지. 예? 근데 문 다 닫아놓고, 밤중에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마귀한테 발판 아니라 몸통 다 올라올 공간을 다 내주는 거죠. 그러고도 뭐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의 종으로 만들었고 마귀를 파멸시키는 이 일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못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가 없어지든 내 죄가 없어진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지금 죄를 없애라 얘기가 아닙니다. 너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옛사람을 죽여라가 아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마귀적인 거죠. 그런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것은 계모와 동거를 빨리 끝내고 오라는 거지. 근데 죽어도 못 끝내겠대. 나는 죄를 계속 짓겠대. 그럼 어떻게 받아주냐는 거죠. 그걸 썩은 사과인데. 자, 오늘날 구원받기도 참으로 어렵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마귀가 엄청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형성되면 또 중간에 썩은 사과 넣어가지고 다 섞여버려요. 저거 누르기 전체를 섞게 하는 것처럼. 이걸 이제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독하는 사람은 본인이 똑바로 살아야지 남을 감독할 수 있겠죠. 자기도 계모하고 동거하고 있으면 남 보고 니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니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노? 이러면 이제 이 감독을 못하는 거지. 자,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놔놓고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가 살아서 움직이는데요. 머리는 내가 깨놨어. 예? 그래도 움직이는데요. 겁먹지 마.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마귀는 알죠. 머리 깨져서 이제 곧 죽는 거지 뭐. 사실 그 안에 몸 안에 피가 사람도 처음 죽어오면은 뻐덕뻐덕하지 않죠. 싸늘하죠. 시체에 손대보면 똑같은데 싸늘한 것밖에 없어. 싸늘해. 온기가 하나도 없어. 싸늘해. 그러다가 한참 있으면 이제 굳어지. 이 안에 피가 다 응고되는 거죠. 피가 나와, 피가 코피 나면 꼬딱지 지잖아, 딱지. 이렇게 딱딱해지는, 고체화될 때 딱 굳어버리는 거거든. 그 뱀도 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흰 피가 있든 뭐 노란 피가 있든 뭐가 있겠지. 그러면 그것도 이제 다 굳어 신경이 마비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마귀는 지금 머리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마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 한번 물어봐 그러면 못 무는 거지. 머리가 깨졌는데. 그래서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라. 대적하면 마귀는 얘는 뭘 안 해 하고 뒤로 도망간다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분명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확립 안 된 사람은 성경 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악한 말과 거짓으로 거스리는 말을 박해를 할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며,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 핍박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이것을 슬퍼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발자취를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